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 두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장은 장작을 패는 남자의 그림이고, 다른 한 장은 책을 읽고 있는 독서하는 남자의 그림이에요. 그 두 장의 그림을 보여준 이후에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중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에 손을 들었겠어요? 장작을 패는 곳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반에 유독 한 아이가 독서하는 남자의 손을 들어서 그게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 사정을 알고 보니 그런 겁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대학 교수였는데 아이가 생각할 때 아빠가 독서하는 것, 책 읽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일하는 것으로 느낄 만큼 아빠는 책을 많이 보고 그 책을 읽고 또 자기의 그런 가르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여겨서 그렇게 독서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일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깨지고 오해하고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사이에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때도 기운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요,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세상 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변하고 썩어질 세상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노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 곧 변함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지금 무엇이냐?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복 중에 복이 되는 거다.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행한 삶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요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 얼마나 삶이 불안한지, 얼마나 삶이 불행하게 여겨지는지 사단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 속의 삶을 역사하면서 더욱더 휘저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고 산다고 하는 것, 정말 복받은 삶이다. 그래서 우리 시인이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인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니까, 야곱같이 그렇게 변덕이 많고 욕심 사나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신의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그 하나님으로 삶의 중심을 두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충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그렇게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요청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산 제물의 산 제사가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돼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당신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삶에 베푸시는 그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여기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악한 짐승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 사는 독사를 말하죠. 광야에 사는 가장 강한 독을 갖고 있는 불뱀, 뿔 달린 모래독사, 그리고 코브라, 살모사 같은 그런 뱀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죠. 물리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뱀을 가리켜서 사단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특히 독이 가득한 이런 독사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악한 짐승은 독이 강한 그야말로 세상의 날 해치는 어떤 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데 바로 그 바벨론이 악한 짐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악한 짐승에게 시달리듯이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매여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을 삼을 때 그들에게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겠다. 이 악한 짐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악한 짐승이 우리를 신방하게 되면요, 교회는 절단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악한 짐승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악한 짐승이 역사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열렸다고 하면 이 시간 그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역사하게 될 때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도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짐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이거 어떡하나, 이게 어떻게 큰일 날 것 같고 괜히 불안한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이 그 백성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상에게 소망을 두고 우상 섬기다가 이 꼴 났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악한 짐승이 그들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리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게 될 때 나타난 일을 또 다음과 같이 서술을 했어요. 이게 좀 참 의미가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7절에서 또 다른 약속입니다. 이건 함께 읽습니다.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에스겔은 평안을 말해요. 여러분, 수차 수없이 많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들린지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의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육적인 악한 짐승과 영적으로 우리를 악하게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으면 세상 부귀영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한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복은요, 마음의 평안, 우리의 심령의 내적 평화에서 오는 것이죠.
정말 참된 행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고난 중에 있던 그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초기에는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쪽으로 옮기셨는지, 그렇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70년간 그들을 거기 가두시고 고난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만 지금 관심해서 현실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바벨론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야. 불평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제 에스겔 35장에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그곳에 계신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절박함이 없이 부르지 않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제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말씀들이 있으세요. 정말로 절박할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어려서 6살 때부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는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나와서 어느 때는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아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정해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거기 계셔요. 5년이라고 하는 절박한 시간이 저희도 있었는데 그 절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 5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세상의 환경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으면, 견딜 수만 있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계시는구나,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야말로 신자에게는 복 중에 복이다. 그때 비로소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느끼고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만 없어도, 부러움만 없어도요, 그 인생 행복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이 두 가지 없으면 행복한 거야. 왜 우리가 두렵고 왜 우리가 부럽냐면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부러움이 사라지는 것,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너무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인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러움만 없어서 사람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과 믿음을 갖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부러움은 사라지고, 그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뽑아주시고 또 부러움도 뽑아주시고, 여러분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인들을 보고 우리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 없으면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번에 엠마오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디사이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펴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환경이 변해지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이런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참된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구석 하나 두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고요한 바다 같지가 않고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많은 인생의 역경들,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런 가운데 평안을 오늘 여기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삶, 이거 아름다운 삶이고 평안한 삶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그렇게 고요히 잠들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빠 손을 붙잡고 나가는 어린아이가 그 바깥에 나가서 뭐 자기보다 덩치 큰 그런 아이들 만나도 쫄아들지 않고 담대하게 어깨 피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강아지도요, 주인 손에 이끌려 나가면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큰 개 앞에도 왕왕 울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개가 우르릉 하면은 그냥 꼬리를 내리고 주인 뒤에 가서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행하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믿는 구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반에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각 가정이요 회복돼야지 되겠습니다. 각 가정을 가만히 보면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가정들이 마른 뼈처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저 바깥에 볼 때는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사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진 환상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른 뼈 같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 함께 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던 에스겔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에스겔에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였는데 바로 여러분 가정에게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그렇게 읽혀지길 바라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왜 이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흉물스러운 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에스겔에게 담력 훈련시키려고 이 환상을 보여준 건 물론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주 영적으로 깡마라 버린 이런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요, 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절박한 심정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은 그냥 아주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건 소망이 없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절대자에게 매달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의 심령에 민족의 회복을 위한 열망을 심어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열망을 심어주기 전에 그 민족의 현실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은 이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 조금 끊어서 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지금 이 뼈를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말 아니죠. 에스겔이 살릴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거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분, 살겠느냐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하야라고 하는데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은 이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포로기에 있어서 완전히 깡말라버린 이들의 현실을 보는데 이 현실 가운데도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함께하면은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희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 안에 주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를 보기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무런 기대도 없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기대가 없이는 하나님 기적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꼭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는 게요. 네가 볼 때는 이 마른 뼈가 사람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하면은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십시오. 이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만난 환자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 환자에게 예수님의 행할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38년 누워있으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깡마른 마른 뼈처럼 그렇게 희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달려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사람만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했듯이 38년 된 환자도 거기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데 아니 누가 거기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냐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치유를 받는데 물이 동할 때 누가 그 사람 먼저 데려가겠냐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불만이만 잔뜩 쌓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묻는 거예요. 자, 네가 할 수 없었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느냐고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치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고 유명한 말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같아요. 정말 사람이 절망하면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절망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절망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절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절망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으로 이른 병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당신께 나오는 심령에 대해서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저는 소망을 심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혹시 내가 지금 상황이 깡마른 것 같아, 내 가정이 지금 마른 뼈 같아, 우리가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사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라도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야지 돼요. 말씀은 지금 살아서 운동력있게 역사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은 역사책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진다고 하면 이것이 생명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지금 심어주신다고 하는 것. 에스겔에게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그 에스겔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민족 회복을 위한 희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뼈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설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죠? 37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에스겔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 에스겔은요, 막상 그 에스겔 골짜기의 현실을 보았을 때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한 것은 그 입장에서 최선의 대답이고 가장 지혜 있는 대답이다. 이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한계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지혜 있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답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대답을 기쁘시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소망,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시 택한 에스겔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명령하셨어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37장 9절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택한 4절 5절 말씀 같이 반복하는 건데 합쳐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죠? 지금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기대에 지금 부응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택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룰 도구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그 마른 뼈 앞에서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고 막 살아나라고 하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환상 중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기대에 부응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 둘 연결되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게 단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자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흉물스러운 뼈다구들이, 그 쓸모없고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뼈다구들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면서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존재로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흉물스러운 뼈로 남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와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 군병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생명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요. 우리가 흉물스러운 뼈다구처럼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무 희망도 없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절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겠냐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뼈다구들이 지금 에스겔이 대언하게 될 때 생기가 불면서 그것이 살아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던 존재들이 사명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야. 인생을요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면 이거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다 가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만 높이려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스펙만 높이고 산만 높이려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완전히 말라버린 흉물 같은 뼈를 일으켜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든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더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의도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살림으로 에스겔만 보고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혼자 누리지 말고 이제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요 앞세워 세운 리더에게 비전을 먼저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전을 가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앞세운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일어서면은 그런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 여러분 앞선 리더들이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해 교구장으로 또 속장으로 인도자로 각 사역장으로 비전 없이 그냥 있으면 그 사역은 그냥 여러분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사역원들과 속도원들과 같이 한번 힘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내 마음에 비전이 있으면 열정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정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느낄 때 일하게 되고 마음 열고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열정을 심어주었을 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그 패배 현장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그런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이 이제 어떻게 해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음을 모으게 하는 일에 이후로 에스겔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활용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흉물스러운 세상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휘둘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그렇게 여러분 흉물스럽게 내가 영적으로 말라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 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느끼지 않고서는 어떻게 회복되려고 하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없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이렇게 도둑이 아주 큰 소리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돈을 생명같이 여겼던 이 집주인이 어떨 게 당황해서 한 말이 그런 겁니다. 목숨은 드릴 테니 돈만 살려주십시오. 목숨은 드릴 테니 돈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드릴 테니 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웃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은 드릴 테니, 목숨 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크라고 하는 거죠. 시편 53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의 전에서 살피신다.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는 인생은요,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각하는 사람은 찾지 않아요. 지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각하지 말아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지각 있는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열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중심 잡고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 언약을 맺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짐승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수풀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하고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소망으로, 비전으로 채워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시인 노산 이은상 씨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입니다.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나도 다 가더니 내려서 둘러보니 산은 없고 나만 왔네. 다 두고 저만 가는 게 인생인가 하노라. 지금 시인이 뭘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을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그네가 차에서 바라본 풍경이 있습니다. 산이 가고 자기도 가고 차창가에 산이 쭉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산도 나도 다 가더니,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까지 같이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차 안에 있을 때는 산도 나도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아. 그 산이라고 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룬 어떤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그런 물질적인 그런 산이, 내가 차 안에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인생을 그냥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때는 산도 가고 나도 가고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모든 여행객들은 차에서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차에서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누구나 타고 가던 차에서 내릴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차에서 내리는 그 삶 속에 사는 오간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두고 저만 가는 게 인생이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은 시 아니에요. 자기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몸도 돌보지 않고 악의 다툼만 하면서 산에 오르려고 하고 산을 쌓으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야. 그게 끝까지 갈 것 같아. 내 몸이 건강할 때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쌓으려고, 그 산을 높이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 산에 오르려고요, 흉물처럼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변해가는데도 그걸 몰라.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삶의 중심을 삼지 않으면은 그걸 몰라서 계속 산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렸을 때 남는 것은 육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감을 주던, 기쁨을 주던 것들은 모두 차창에서 보던 산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차에서 내리는 순간 산은 사라지는 거예요. 차에서 내렸을 때 남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그런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쌓아 올린 그 산은 차에서 내릴 때 다 사라진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바벨론 포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것 제일 중요한 거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고 사는 군대로 거듭나라고 하는 그 일을 맡기는 사명을 주신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산을 쌓으려고 악의 다툼하지 말고 하나님과 좀 가까운 거리에서 산책하고 동행하며 살라. 그들이요,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삶이 무엇이냐면 산을 쌓는 거였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이 세상 모든 물질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산을 쌓는 거예요. 그 산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각 있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산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게,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니 그들에게 심판을 가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불평해. 그런데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산만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만 쌓으려고, 그래서 몸도 버리고 관계도 깨지고 악의 다툼하지 말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동행하라. 이것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 흔히 말하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 흉물스러운 그 뼈를 보여주신 이유다. 이제 하나님 그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희망을 심어준과 동시에 그들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른 뼈와 같다고 하면은 내가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내가 뭔가 사역을 하는데도 뭔가 열매가 없고 계속 말라버린 것 같고 그저 늘 타성에 젖어서 그 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역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마른 뼈 같아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에스겔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아름다운 일에 그를 앞세워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이 지역에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처럼 하나님을 좀 잘 알아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으니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